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아찔할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경제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경제가 꼭 발전하고 성장해야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질병으로 죽어가고 또 거리로 내몰린다면 경제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경제 문제에 무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6장은 1절 보시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예루살렘 주변의 남부지방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두 번째로 맞이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첫 번째로 맞이한 유월절이고,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공생애에서 두 번째로 맞이한 유월절 기간이 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수탈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에는 남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늘 궁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이 배고픈 무리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7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 한다면 2천만 원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는 다 어떤 의미로 말한 것입니까? 주님,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가진 음식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그냥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먹도록 합시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걷도록 합시다. 그것이 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고도 남는 엄청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 물고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거두어서 12바구니에 저장토록 하셨던 것이지요. 아마도 제자들은 각자가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모두 담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대한 배려입니다. 음식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자칫 환경 오염도 일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방지하셨던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세상에 가면 먹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의 개요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신이심을 나타낸 것이 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지만 정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피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거리 두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권력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에 기본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이 된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긍휼을 늘 가지고 계셨고,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도 바로 그 문제를 해결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의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타게 에르란데르 총리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면 늘 이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의 신념은 국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이었습니다. 그는 4가지를 보장해 주고자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육아입니다. 사람에게 집이란 참 소중한 것이죠. 그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고 꿈을 꿉니다. 근사한 일을 계획하고 상상해 냅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공간적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거주 환경이 불안하면 사회의 활력도 또 행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서 그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학비 문제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신 분이 더러 계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없어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대학원 교육까지도 무상으로 받도록 그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게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질병의 고통 중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지나친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자기 개발과 또 실력을 가꾸는 일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의 정치 철학은 스웨덴에서 적중했습니다. 스웨덴은 사실 환경이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1년 중에 대부분이 겨울입니다. 여름은 한 2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추운 나라입니다. 땅도 척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로부터 선진국이다 불림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정치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공정성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에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정입니다. 경쟁하되 출발선상이 어느 정도 같아야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0m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50m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성분은 뻔한 것이고, 그런 경쟁을 패배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위들은 바로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는 완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출발선이 가능한 한 같은 사회이고, 그것을 위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학비, 의료, 거주 같은 사람들의 기본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실력을 공정하게 자유롭게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외면치 않으신 것은 오늘날에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마다의 능력이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정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정치의 이유는 좋은 환경 속에서의 생활이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두게 하심으로써 환경을 깨끗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음식을,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자원을 갖고 계시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이 풍성히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리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치는 그 자원의 혜택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도,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에서 인류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창궐과 질병의 문제도 이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북극, 남극에 가면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수면이 매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이것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후면 각 나라마다 해안 도시는 잠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쓰레기 매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태평양 바다에는 한반도의 7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쓰레기의 99%는 플라스틱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삽니다. 물고기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고,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이죠. 매년 미세먼지로 인해 봄철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것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과 성장은 했는데 밖에 나가 마음껏 숨쉬기조차 어렵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오염되지 않았나, 이것을 먹으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된들 지금 우리만 부유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2019년 5월 미국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툰베리라는 한 여성인데요, 이 사람의 나이가 올해 17살입니다. 2003년생입니다. 이 2003년생 어린이가 지구의 위기를 구하겠다고 열렬한 환경운동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어린 소녀가 나섰을까요? 지금의 어른들은 무책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해 이 어린 소녀가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야만 합니다.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오염을 방지하는 대책도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실천이 이루어져서 미래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은 멸망할 지구를 대신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 꿈을 꾸지만 그것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행성은 아마 발견치 못할 것이고요, 존재치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지구를 잘 보존하고 아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경적입니다. 병들어가는 지구인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지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야 합니다. 인간에게 최적합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지구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고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구에서 사람들이 좋은 삶을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몇몇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쑥덕거려 야합해서 특정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타락한 정치는 물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에 대한 왜곡이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정치란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에서와 같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치란 이 세상을 당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결정적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 세상이 어찌되든 정치가 어찌되든 내버려 두고 내야 할 바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즉 이생에서 내생으로 가는 내세적, 타계적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세적 천국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과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며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가, 죽음의 어둠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퍼져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 것이죠. 게다가 정치가 잘못되면 온전한 신앙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그 국민들의 생활도 온통 나락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여러 국가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 잘못하면요, 온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정치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도 소중히 행사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나름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나라와 훌륭한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를 택하신 게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열악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케 하셨습니다. 시작된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여온 지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도 훌륭히 극복해가는 슬기로운 국민 생활의 본을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한다면 어쩌면 이 힘들어하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국회의원도 선출되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정치의 이유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